자,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간증지기 다윗입니다. 오늘 이제 주중반을 또 향하고 있죠. 예, 가치 있는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을 거예요. 어떤 주제인지 먼저 살피기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 간증TV의 TV에 대한 그 카카오톡 그 오픈 그 채팅방을 열었어요. 감사하게도 한 분 계세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게 된다면 하루에 한 번씩 큐티, 즉 성경 구절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그런 거를 좀 진행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서 간증TV 검색하셔서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5장 할 거예요. 2장씩 하고 싶은데 좀 기네요, 이게. 이번에도 갈 길이 멀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어쨌든 자, 주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그리고 주님이 왜 오셨을까, 그거에 대한 목적을 나타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6월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전에 어디로 가셨죠? 예, 사마리아 지역에서 저번 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자,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제 자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못에 들어가면 병자들이 낫는 아주 신기한 못이죠. 이게 이제 4장에 이제 4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그 능력을 전할 뿐이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면 거의 평생이죠. 만약에 이 병을 뭐 10살에 얻었으면 그만 해도 48년이고, 20살에 얻었으면 58년이니까 거의 환갑의 나이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으면 38살이니까 거의 평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보시면 당연히 아시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못 근처에는 있는데 오늘은 기회가 오겠지.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네. 그러면서 기다린 세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참, 주님의 방식은 간단하죠. 걸어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부어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샤바샤바 랄라리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해요. 말씀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얼마나 당황스럽지만 기쁘겠어요.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참, 제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좀 주위에 좀 알아요. 아랍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걸 좀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어쩔 때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제 아는 사람이 이제 겪었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뛰어오더래요. 옆에 막 뛰어오더니만 왜 그러냐 그랬대. 그 아랍 사람이었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왜 그러냐 그랬대. 자기 집으로 잠깐 가자고. 집으로 가니까
그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열어놨는데 그걸 못 닫는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닫으면 되잖아요. 안식일에 냉장고 문 닫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못 한대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하지만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불도 켜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뭐 100보 이상 걷지 마. 그 율법이 생겨난 거는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다스리기 위해서 조금씩 추가가 됐지만 결국 그 단체의 룰을 안 만들면 힘드니까 그런 일들을 만든 거였는데 그게 인간적인 해석에 의해서 계속 겹쳐지고 제가 레위 지파 사람의 어떤 제사장들이 자꾸 모든 걸 추가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 헌법 전문보다 법률이 더 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되지 않은 게 많다는 겁니다. 참 이런 어떤 안식일에 대한 어떤 내용, 지금까지도 그런 게 후대에 전해져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저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참 답답한 게 38년 된 병을 고쳤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게 난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어요. 이 사람이 인생을 바꾼 건데 단지 병을 고쳐준 것만으로 그냥 땡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셨어도 어떻게 하든지 따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본인의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서만 얘기했네요.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다시 만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죄가 병하고 상관이 있다 라고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모두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꼭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병도 걸리고 몸의 병도 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부정하고 더욱더 타락해가고 사탄과 진짜 타협하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정말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 갖춰진다고 생각해요. 모든 병의 근본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왜 현대인들이 신경성 대장 증후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까요? 변비도 많이 생기고 다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조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감히 안식일날 일을 꾸미다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보기 좋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지만 그 쉬심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세요. 인간이 뭔데 쉽니까? 물론 우리가 일요일 날 우리가 쉬게 되는데 주일 섬기고 그것도 하나의 충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선물마저 주셨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너희는 평생 밭을 일궈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아주 엄청난 걸 주셨잖아요. 오늘 저도 이 같이 있는 성경을 하는 이 마상에 정말 좀 피곤해요. 요새 일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는 평화를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니까 안 쉬셔도 돼요. 우리 끊임없이 지켜보신 분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한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어디 인간이 어디서 막말로 듣보잡 나사렛에서 온 한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황당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자 진실로 그러면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거였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짠.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대로 하나님한테 모든 능력과 지침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피의 대속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내용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맡기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죠?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아들은 심판한대요. 이 삼위일체론을 생각하면 여러분 헷갈리세요. 삼위일체가 뭔가?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주의 창조 원리 이해하세요? 못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땐 모르시는 게 맞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누가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UFO라든가 외계인이 있는 걸 모를 수 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동안 옆에 개미가 지나거나 바퀴벌레가 지나가는데 바퀴벌레가 개미가 우리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은 이 우주에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한 지식체는 인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으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도 만들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냐? 노아의 왕지를 어떻게 이해하냐? 어떻게 900살까지 살았었냐? 대홍수 전에는 다 이해 못 하시잖아요. 인간의 과학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본질인 삼위일체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믿으세요. 개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또 강조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주님의 본성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신성으로 주셨으나 아들의 보이는 모습은 인성이니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만 진리의 줄을 잘 쓰십시오. 지금 14만 4천에 속한 걸 막 줄 쓴다고 하는 그 이단 종교 있잖아요. 이미 14만 4천 넘었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보혜사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이단 종교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걸 실패해서 다시 오신다고 정당성을 얘기해요. 아니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실은 이미 창조하실 때도 이미 시나리오로 짜져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감히. 말이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성령이다. 자기 자신이 다시 온 재림 예수다. 라는 거를 정당성을 내기 위해서 짜집기를 하는 인간의 그 사악한 생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익히 아셨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34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주님을 밝히는 등불을 먼저 오신 주님을 밝혀주는 등불이죠.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주로 모세의 오경을 그때 굉장히 많이 동경한 거죠. 모세를 존경했고 모세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광야에서 탈출시켜서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던가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다 모세의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도 이미 여러 군데에서 주님을 오실 것을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믿질 않아요. 그냥 사람이 오셨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정말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도 오면 영접하리라. 그 다른 사람이 뭐겠어요? 엘리야가 다시 오나? 모세가 다시 오나? 하여튼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갈망한 거예요. 메시아.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누가 올까?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왕 중에 왕, 진짜 막 하늘에서 쫙 하고 막 진짜 막 왕관 쓰고 막 진짜 멋있게 로마 왕을 그냥 한 번에 다 말살시키고 우리를 구원한 출애굽 사건처럼 그런 능력자를 기대한 건데 그냥 평범하게 목자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물며 기적까지 일으키시는데도 진짜 답답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연상도 해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질책하는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팔짱 끼고 딱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막 힐난하고 진짜 비난하고 이런 것들 한번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재밌어요. 네.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상하십시오. 연상. 그러면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시청각 그 성경 독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글자만 이렇게 읽어내려가면 여러분들 그냥 졸려요. 재미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100사람은 100사람의 그림이 다 다르겠죠. 그게 근데 온전히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각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란 자 모세니라. 나왔잖아요. 여기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당연하죠.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미 모세의경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는 광야생활을 하면서 바알신 많이 모시고 황금 진짜 소홍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별거 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진짜 우리 지구촌의 백성들 진짜 모든 사람들도 약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1000만이 안 돼요. 이단 종교는 200만을 향해 가는데 한 800만 될 거예요. 나머지 5천만 국민 중에 4천만은 무속신앙이라든가 불교신앙 또는 다른 천주교도 있겠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간증TV를 만든 목적이기도 합니다. 혹시 다시 회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간증TV의 여러 가지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 시각으로 제가 TV를 만든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하고 동등한 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저는 지식이고 뭐가 없어요. 목사님만큼. 저도 사회생활이 있고 일이 있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닌데 감히. 그러지만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체험한 간증, 여러분들이 체험한 간증을 붙여서 이 채널을 갖고 나가는 게 제 꿈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것과 하나님의 오신 목적,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를 알게 설명하시려고 저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늘의 이치를 알겠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 슬기로운 자들이 될 수 있는 정말 평신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바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여서 날로 새롭게 정말 이 영상을 통해 깨닫는 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상이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하지 않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5장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 다시 드리는데, 이 간증TV를 만든 목적은 간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 전하는 가치 있는 성경이 있고요, 평신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도 평신도 중에 평신도들이신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을 제외하고 목회자를 제외하고 그 시각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게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감히 할 수 없는 말은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바로 전에 만든 영상 뭡니까? 간증전. 지금 마지막 간증 지금 8편 가고 있는데 크리스천의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거 설교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전 평신도니까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파격적인 컨텐츠들이 많을 거고요. 가치 있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공감하면 오케이. 그게 아니면 뭐 신랄하게 댓글 통해서 비판해 주시고, 간증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감화 감동으로 정말 내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잠깐 광고 드린 거고요. 여러분 이번 주도 이제 중반을 향해 중반이 넘었는데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